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 중에 내일 뉴스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 때마다 감동적인 시나 수준 높은 책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는데 저는 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만화로 설교를 시작하니까 좀 민망하고 죄송한데요. 혹시 아십니까? 내일 뉴스? 저랑 비슷한 때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면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한 남매가 어떤 이상한 할아버지한테 오래된 고장난 것 같은 라디오를 받았는데 그 라디오를 집에 와서 딱 틀으니까 내일 뉴스를 해주는 거예요. 내일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뉴스를 해주는데 처음에는 에이 설마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 말했던 사건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보통 물건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매일같이 내일 뉴스를 듣고 이제 내일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 그 자리에 막 가가지고 그 사건을 막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내용의 아주 흥미진진한 만화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일 뉴스를 알려주는 라디오가 여러분 손에 들려진다면 여러분 그걸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작년 이맘때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모두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또 생존자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에 내일 뉴스를 알려주는 그런 라디오가 그 당시에 그때 있었다면 그 300명이 넘는 아까운 사람들의 목숨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의의 사건들과 사고들과 또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내일 뉴스 라디오를 가지고 내일 주식이 어떻게 변할는지 또 어떤 투자 동향이 어떻게 될지 귀신같이 미리 알아가지고는 거기다 집중 투자함으로써 떼부자가 되는 그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용도로 내일 뉴스 라디오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일 뉴스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내일 뉴스를 알려주는 그런 라디오는 만약에 있다면 가격이 얼마 정도나 할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면 그거 하나 사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애플 워치라고 이렇게 손에다 시계처럼 차는 그 애플 신제품을 발표하고 출시를 예약 판매를 했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식간에 다 팔려버리는 것을 보면서 내일 뉴스를 알려주는 라디오가 있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사겠구나. 정말 몇 날 며칠 밤을 새고 줄을 서서라도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심지어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일 뉴스 라디오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성인 남녀 중에 한 50% 정도가 점을 본다고 그래요. 직접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든 그냥 재미삼아서 신문으로 별자리 운세를 보든 결혼하기 전에 사주팔자나 궁합을 보든 어떤 형태로든지 점을 보는 사람이 한국 사람 2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기사를 몇 년 전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은 그 안에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일 뉴스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정말로 사람들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알아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찬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내일 뉴스를 알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바로 맞은편에다가 진을 치자 사울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내일 뉴스를 찾아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뉴스를 듣기 위해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울은 하나님께로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셨다면 사울이 굳이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가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힌트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본문 6절에서는 여호와께 사울이 물어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어느 게 맞는 말씀입니까? 당연히 둘 다 맞는 말씀이겠죠. 사울은 하나님께 찾아가서 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물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물어봤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이 또 나의 왕권이 조금 더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일 뉴스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는 나한테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원하는 대답을 하나님을 통해 듣지 못하자 사울은 7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나를 위하여.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나를 위하여. 방금 전에 그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어본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는 것 역시도 그 가장 깊은 동기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내 귀에 내일 뉴스를 들려줄 수만 있다면,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만 한다면 그것이 참되신 하나님이든 고장난 오래된 라디오든 심지어는 신접한 여인이든 죽은 홀령이든 사울에게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 딴에는 가장 먼저 찾아가서 물어봤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사울은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는 곧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더군다나 그런 신접한 여인과 박수는 자기가 이미 예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낸 적이 있어요. 그렇죠? 3절 말씀 보시고 9절 말씀 보시면 이미 한번 쫓아낸 적도 있고 다 멸절시키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자기가 아쉬우니까, 자기가 당장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찾아 엔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엔돌에 산다는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는 길은 사실 그렇게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다 진을 쳤다고 그럽니까? 수넴에다가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은 길보아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은 엔돌에 살고 있다라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수넴, 길보아, 엔돌 그런 곳이 있나 보다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군이 진을 친 길보아는 저기 마운트 길보아라고 있죠. 제일 아래쪽에 그렇게 되어 있고, 블레셋군이 진을 친 수넴은 슈넴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그보다 조금 위에 이렇게 골짜기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엔돌은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울이 길보아에서부터 엔돌까지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군이 진을 치고 있는 수넴을 어쨌든 간에 통과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를 정면으로 통과하지는 않고 약간 돌아서 갔겠습니다만, 그러나 한밤중에 갔다 오려면은 멀리 돌아가진 못했을 거예요. 중간에 자기가 블레셋 군대에게 붙잡혀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감수해 가면서 지금 사울이 길보아에서부터 엔돌까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참 밝힐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니까, 그리고 엔돌에 가서도 자기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면은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니까 8절 말씀처럼 사울은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겨우 2사람만 데리고 한밤중에 몰래 그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를 짓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죠. 자, 오히려 그 신접한 술법 행하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괜찮다, 너 벌 받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를 위로시키고 안심시키고 그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죽기 바로 전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자기 코앞에 진을 친 것을 보고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일 뉴스를 듣기 위하여 엔돌의 그 위험한 길을 한밤중에 직접 찾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변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까지 그렇게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울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범죄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정직하게 조심스럽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지금 처해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내일,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러한 질병이라든지 또 깨어진 인간관계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나를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라든지 수군거림이라든지,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찾아오는, 점점 더 가까이 찾아오는 죽음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그러다가 그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발로 뻥 차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변장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고 부추기는, 그러면서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과 거리낌이 없는 그러한 무서운 상태에 곧 빠져들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 자들인가? 어쨌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까지 온갖 장애물과 난관을 다 뛰어넘은 사울은 드디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만나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네일 뉴스를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겉옷을 입은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영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이럴 때는 마이크가 좀 에코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라고, 마치 한여름밤의 남양 특집과도 같은 그런 으시시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사무엘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성경 학자들 간에 논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석 책들을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꽤 많이 이렇게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이렇게 봤는데 그냥 대강 한 반반씩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무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한 반쯤 되고, 이거 아니다, 이건 죽은 귀신의 장난이고 악한 영의 역사다 라고 보는 사람이 한 반쯤 되고, 이렇게 반반쯤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은 이렇게 반반씩 의견이 나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알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 실망하셨습니까? 예. 혹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제 알기 원하시면 이따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생각들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이 견해가 반드시 맞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이 진짠가 가짠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끊임없이 끝까지 그렇게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토록 듣기 원하던 네일 뉴스를 마침내 듣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참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를 떠나 계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15절에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불려 나온 사무엘도 16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그의 대적이 되신 이유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네가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도 그에게서 멀리 떠나버리신 그런 사람,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버린,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네일 뉴스를 알려주는 신기한 라디오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네일 뉴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일 무슨 작전을 써야 내가 블레셋 군대에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내일 나와 내 아들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이스라엘군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슷한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작하려는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될 것인가? 어려워질 것인가? 내가 이 집을 사야 하는가? 저 집을 사야 하는가? 내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게 올해 나올 것인가? 내년에 나올 것인가? 나에게 있는 이 병이 곧 나을 것인가? 아니면 점점 더 악화될 것인가? 그와 같은 질문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 전혀 중요하지 않은 질문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묻기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떠나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나의 하늘 아버지이신가? 아니면 나에게 진노하고 계시는 나의 원수요, 나의 대적이신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떠나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이 되셨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그러한 말을,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드디어 다음과 같은 네일 뉴스가 들려집니다. 1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내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게 망할 것이다, 패할 것이다. 그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기는커녕,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처음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과 절망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네일 뉴스를 사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가 그 뉴스를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사울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죄 짓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설령 네일 뉴스를 미리 안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잠깐 동안은, 그저 몇 달, 몇 년 동안은 혹시 자기가 듣기에 기분 좋은, 듣기 원했던 그런 좋은 네일 뉴스를 들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네일 뉴스는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네일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그 네일 뉴스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게 성공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유명 인사가 되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풍요롭게 누리며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를 기다리고 있는 네일 뉴스, 마지막 네일 뉴스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것이 내일이냐, 1년 뒤냐, 10년, 50년 뒤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날, 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하나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고 그 이용 가치가 다 떨어지면 가차없이 발로 차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로부터 네일 뉴스를 전해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려졌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두려움과 완전한 절망이 그날 그들을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걸어왔던 삶의 모든 발자취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꿰뚫어 보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라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툭 내뱉었던 그냥 별 의미 없는 그러한 작은 말 한마디까지라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 과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심판의 날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마지막 네일 뉴스, 두렵고 절망적인 네일 뉴스가 아니라 또 다른 네일 뉴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와 여러분처럼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어린 양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바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당했어야 할 그 죽음과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새로운 네일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절망스러운 죽음의 네일 뉴스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러한 부활과 생명의 네일 뉴스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네일 뉴스가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생명과 소망의 네일 뉴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제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할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우리에게 죽음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생각만 해도 참 두렵고 떨리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공포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내일 뉴스는, 그런 종류의 내일 뉴스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귀에 분명하게 들린 이 내일 뉴스,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소망의 내일 뉴스 굳게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